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성경을 또 이렇게 교독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이 1절,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들이 1절, 그 다음 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두 번째 절이면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로 인류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나눔의 주제는 최근에 접한 보도 내용 중에 아주 속상한 이야기, 특히 TV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즐거운 일, 기쁜 일보다는 속상한 일들이 많지요.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았나 한번 10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속상한 일들이 역시 많았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트럭 참사가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국경일 날에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테러에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남에서 여성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런 사건도 10대 뉴스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주에 지진이 난 사건이라든지 또 김영란법을 제정한 거, 사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최순실 사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청문회 하고 막 볼 때마다, 자꾸 화가 나죠? 최고의 사건은 최순실 사건이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리나라에도 10대 뉴스라고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살펴보니까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다 죄와 연결된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이런 보도가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 근본에, 그 아주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굳이 이 사회적인 10대 뉴스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또 잘 따져보면요, 많은 경우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좋은 일 말이에요. 좋은 일 말고. 주로 좋지 않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죄들을 한번 뿌리를 찾아보는 뿌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근원이 어디냐, 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너무나 재밌게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오타예요. 뱀이 여자는 하와죠.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뱀이 이 말을 할 때에 뱀 보면 징그럽죠? 그죠? 아주 막 징글징글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뱀을 짐승 중에 뭐라고요? 가장 간교하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간교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간교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뱀 그러면 막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약 그런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러면 유혹을 안 당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막 징그러운 뱀이라도 절대로 유혹을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에덴 동산은 한국이 아닐 거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한국 사람도 아닐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뱀이 나타나면 잡아먹으니까요. 한국 사람은 아닐 거래요. 농담이에요, 농담. 웃으라고 한 얘기.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 이 뱀의 이야기가 나오면 뱀이 말을 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벌써 읽다가 보면 이런 내용에서, 야, 성경이 이게 실화가 아닌가 보다. 정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뱀이 상징이고 이것은 어떤 비유에 관한 이야기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린 다 믿지만. 그죠?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신천지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 요 뱀이 여러분 진짜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뱀일까요? 가짜 뱀일까요? 여러분 진짜 뱀으로 알고 있으세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진짜 뱀이라면 어떻게 진짜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뱀들 말하는 거 봤어요?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진짜 뱀이 말하는 거 봤냐고요. 그리고 이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을 먹는데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뱀이라는 상징이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 상징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신천지에서. 그럴듯하지요. 네? 근데 정말 그리 속아요. 성경에 물론 상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상징이냐 이게 진실이냐를 잘 구별해야 돼요. 만약에 시작부터 뱀이 상징이라면 아담도 상징이고 하와도 상징이어야 해요. 선악과도 상징이어야 돼요. 그죠? 에덴 동산도 상징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뱀만 사단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상징적 해석을 해내야 뱀이 상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가르치는데도 신천지 가보면요, 쫓아가요. 왜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막 달달하거든요. 자, 이제 그건 넘어가고. 자, 이렇게 뱀이 어쨌건
오늘 뱀이라는 짐승, 오늘 성경에는 들짐승 중에 라고 표현하는 분명한 뱀이에요, 뱀.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뱀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건 뱀이에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성경에 짐승이 말을 했던 사건이 또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나와요?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죠. 민수기에 나와요. 발람 거짓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막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앞에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서는 안 갔잖아요. 그래, 이놈은 나귀가 왜 안 가? 그럴 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키면. 알겠죠? 그러니까 뱀이 오늘도 말을 한 것은 진짜 말을 한 거예요, 뱀이. 알겠죠? 네, 뱀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뱀이 하와에게 들려준 그 말 속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교활한 뱀의 말솜씨를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마치 뱀이 하는 말이지만 누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들리죠? 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니까 이 말을 듣는 하와는요, 듣는 순간, 맞아, 하나님이 참 그랬나? 뱀의 말인데도 뱀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말로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지나가는 잡소리인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도 보세요.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하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누가 들려주는 거예요? 뱀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보세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다 먹어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곡식 다 먹어라. 얼마나 말이 틀려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거라고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뭐처럼 들려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전혀 반대 이야기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뱀이 한 이야기 전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다 창조하시고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다 만드시고 나서 이거 실패야, 실패. 이걸 보니까 이러면서 부정적이셨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가 아니라 완전 긍정이에요. 다 만드시고 나서 힘이 좋았더라. 와, 힘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도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 만드시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야, 다 먹어, 다 먹어. 저 열매들 생명나무 열매까지 다 먹어, 다 너희 거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요, 이 구별 못하면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서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하면 딱 듣는 순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가 나와야죠. 첫 번부터.
그죠? 들어보니까 그런가? 그랬나? 이러면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의 두 번째. 그러면 뱀에게 하와가 대답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대답한 소리를 잘 들어보면 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2절과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긴 했는데 하와의 말도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긴 한 것 같죠? 좀 비슷하긴 해요. 하와도 말한 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뱀이나 하와나 비슷비슷해요. 보면 하와도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와가 대답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넣고 빼고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넣고 싶은 건 막 집어넣고요, 빼고 싶은 건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한번 잘 보시자고요. 뭘 넣고 뭘 뺐는지. 그 앞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말 그 앞에 한 번 더 해요. 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벌써 더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 한 거예요. 지금 만지지도 말라는 건 더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더 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보통 많이 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와가 대답한 것도 사실은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우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법,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아니 뭐 철학을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제대로 깨닫느냐? 그렇지 못해요. 성령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때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멍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뭔가 반짝하고 주면은, 그러면 성경에 깨달음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죠. 성경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요,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아보고 이 성경에 대한 다른 곳에 분명한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으셨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행적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해놓았는지를 성경을 잘 살펴보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요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모르는 단어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눈앞에가 뭐가 팍 보여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내가 모르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폭넓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점점 깊어가게 하면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특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이단이에요. 나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만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요. 이만희가 나만 참목자래요. 이런 깨달음은 아무도 이런 깨달음이 없대요. 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록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성경을 잘 보면 앞뒤 전후 좌우 살피고 성경의 시대와 상황을 잘 연구해보고 말씀을 잘 보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목사 신학을 한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네.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을.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맘대로 더하고 뺐어요.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지 맘대로 넣었다가 뺐다 그래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다 추려오면요.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어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리저리 뺐다 넣었다 하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그 하와에 대하여 뱀이 어떻게 날카롭게 공격하는지를 보세요. 4절 말씀에 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어떤다고요? 아니하리라. 와, 어쩜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예? 어쩜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보다 여기 지금 뱀, 사탄이 얘기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유혹해요. 야,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무슨 소리야? 그거 다 뻥이야. 막 이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유혹을 해요. 그죠? 다른 종교에도요, 우리가 가지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좀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해요. 그럼 그런 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쩌라고 그러면 왜 목사해요? 일단 기도해야죠. 일단 기도해야죠. 하나님 들어줄 거 믿고 기도해야죠. 다 사단이에요. 사단. 불교에서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불교에서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무릎이 다 나가도록 기도를 한대요. 우린 뭐 기도하다가 무릎 조금만 아프면 집에 가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확신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동네 전도하러 다녀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들 낳대요. 와, 여러분 아들 낳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불교 가서 기도하면 아들 낳는데요. 엄청나요. 와, 우리가 가지는 확신보다 더해요, 진짜. 보세요, 마귀가 주는 확신이 얼마나 확신한지.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또 보세요. 뱀이 공격하는 걸 또 보세요.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와가 들을 때 정말 그럴까 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오늘날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이 유혹 속에 빠져 있어요. 당신도 신이 될 거야.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와, 이게 뭔지 아세요? 다단계. 누가 다단계 갔다 왔어요? 누가? 에? 갔다 왔으니까 알지. 저도 그래. 저도 다단계 옛날에 교육 한번 받아봤어요. 대학교 때. 그때 한참 암에 이게 막 할 때인데, 가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당장 또 학교 때려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첫날 할 때는. 야, 한 이틀인가 받고 보니까요, 3개월만 지나면, 그때 다이아몬드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이아몬드. 학교 때려치고 바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진짜 일도 안 하고 돈만 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건 다 뻥이야 이랬는데, 잘했죠? 제가 아마 거기 갔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하나님같이 될 거야는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다 이 마귀 유혹인 거예요. 네? 더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수상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편히 살아요? 야, 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여러분이 마귀가 속삭여요. 지금 하와에게 하듯이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해도 다 되는 거야. 다 돼. 기도 힘들게 기도하려 그래. 새벽 기도 안 가도 금요 기도 안 해도, 금요 기도는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게 다 누구 유혹이냐면 마귀의 유혹이에요. 지금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이미 세상 밖, 이 교회 밖,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잖아요. 요즘 기가 막힌 시대예요. 요즘에. 그래서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신처럼 대우받고 싶은 사회. 그러니까 어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성경 진리를 가지고 막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런 바보들. 아이고 저런 바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삽시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뭔가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선을 긋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인데 뭐 내가 신, 내가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껏 즐기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뱀의 꼬임에 대하여 여자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이게 오늘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요, 먹음직, 보암직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먹음직스럽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 의미를 아세요? 먹음직스러운 거를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지금 참을 수 있다는 분은 배가 부른 분이야. 지금 배부르신 분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조금 고프신 분은 먹음직스러운 거를 절대 못 참아요. 안 그렇습니까? 못 참아요. 굳이 선악과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이렇게 산책을 가고 길을 가는데 과수원 옆에 먹음직스러운 사과 하나가 담장 밖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사과가, 불그스름한 사과가 담장 밖에 나와 있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담장 밖에 있는 거는 먹는 게 임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스럽거든요. 누구나 가지는 유혹이에요. 누구나. 그죠? 벌써 이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보암직. 너무너무 예뻐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입으면 완전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또 뭐 입어보라네. 그래 입어봤더니 또 점원들이 너무 잘 어울린대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 처음 봤대요. 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몇 개월이에요? 무이자예요, 무이자. 그럼 어떻게 해요? 긁어야죠, 뭐. 바로 긁어야지. 보암직. 그 다음에 탐스럽다. 우리 안에 솔직하게 여러분 욕심이 안 생기던가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사실 잘 감춰서 그렇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 솟아납니다. 사단의 유혹과 함께 하와는요,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데, 유혹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죄거든요. 죄. 사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면 죄를 안 져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죄가 다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막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죄를 못 져요. 죄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매력적이에요. 달콤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알겠죠? 다윗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상을 거닐 때에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저 멀리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인 거예요. 그냥. 그죠?
누구나 그런 거 누구나. 우리 안에 죄는 항상 달콤함으로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와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미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죄를 지은 건데, 그죠? 죄를 졌는데 정말 먹고 나서 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먹는 순간 입 끝에서 막 턱 쏘는 맛하고 이빨이 막 녹아내리고 막 이랬다면 그걸 남편에게 줄까요? 절대 못 줘요. 먹었는데 막 정말 먹음직스러운 게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정말 막 온몸에 힘이 나고 내가 좀 지혜로워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다 바뀌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확신 있게 남편에게 준 거예요.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그죠? 남자는 엄청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내 부인이 먹고 괜찮아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요? 괜찮네. 나는 2개 줘. 이게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성들이 잘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남자도 먹은 거예요. 죄는요, 한 번 죄가 씨앗이 딱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전염성. 그리고 죄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하게 만들어요. 전염성과 중독성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초기에 잡아요. 초기에. 얼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돼요. 자, 4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이 말씀에도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앞서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근거 없이 유혹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요, 일부분은 근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요. 그러면 무당이 점 칠 때 무당이 하는 그 수많은 말 중에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면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무당이 하는 말 중에 잘 들어보고 따져보면 그 말 중에 10가지 중에 한 2-3가지밖에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2-3가지만 딱 맞아도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정말 무당이 구술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구술 시작했어요. 그럼 구술하면 이 아이가 낫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요, 안 나요? 아이가 잠시 나아요. 그러니까 안 나면 구술 아예 안 하죠. 아예 무당이 점칠 때부터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면 우리나라 무당 다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뭔가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가 말한 대로 뭔가가 정말 되거든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그 말대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지만 눈만 밝아졌지 아담과 하와에게 유익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눈만 밝아져 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 위에 잘못된 것을 쫓아가면 뭔가 하나는 얻을 것 같아요. 하나 얻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를 얻고 다 잃는 거예요.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얻으려고 쫓아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결국 눈이 밝아져서, 너무 밝아져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서로 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 벗은 것은 성경이 하나님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의 부끄러움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서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에게 부끄러움인데, 이것은 뭐 발가벗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 부끄러움도 마찬가지. 사실은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보았지만 자기 스스로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옷을 가지고는, 내가 만든 옷을 가지고는 내 부끄러움, 죄의 부끄러움을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얼굴 치장은 하고 좋은 옷은 입을 수 있지만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냐고요? 없어요. 최순실 돈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막 수천억이 수천억. 그런데 그의 죄의 부끄러움을 그 수천억으로 가릴 수 있어요? 절대 못 가리죠. 가릴 수 없어요. 두 번째, 4번에 2번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결국 사람 앞에서는 대충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냥 버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야죠. 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그 죄를 가지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비참함이에요. 죄의 비참함. 다른 게 비참함이 아니에요. 죄를 져서, 예를 들어서 병이 걸린다든지,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은혜는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어도 숨을 수 없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죄인에게 그냥 바로 벼락을 때려가지고 너 결코 죽으리라 했지,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숨은 죄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린 잘난 게 하나도, 우린 끝까지 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온갖 수치심에 나를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요, 5번째 질문.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만든 옷으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대요. 가죽옷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보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그죠?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의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야, 내가 피를 흘려야 할 그 죄값 때문에 짐승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그러나 결국 이 피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에, 그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의 옷, 바로 그게 은혜의 옷이에요. 은혜의 옷. 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거룩한 의의 옷은요, 우리의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기에 예수 믿는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행복과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봐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수많은 성공을 세상에서 이루어 놓았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워 봐요.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는 최고의 패션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옷을 입는 최고의 패션은 구멍난 찢어진 청바지가 아니라, 알겠죠? 밍크 코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최고의 패셔니스트. 그래서 멋진 거예요. 우린요, 앞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 모습을 보세요. 뭐 어디 가서 막 땀 흘리고 와가지고 냄새가 나고 옷이, 그래도 뭘 봐야 돼요? 예수로 입은 그 의의 옷을 보셔야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옷, 의의 옷, 예수님의 옷.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옆에 분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시겠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까?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물론 예수의 옷을 계속 덧입는 건데, 예수 옷은 우리 한 번만 입으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옷을요 계속 껴입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의 옷을 껴입고 또 껴입으면 우리는 능히 어떤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